네, 이제 말씀과 함께 79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동문에서 악한 꾀를 내어 거짓 안정과 평안을 주장하는 25명의 고관들에게 경고하시며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자 순복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시며 임박한 심판을 재차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에게 포로의 복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재현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상징 행위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하여 포로가 될 것을 의미하며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함을 에스겔을 통해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 11장과 12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은 먼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악한 일들을 꾸미는 남유다의 고관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성읍 곳곳에 사여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어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될 뿐더러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의 포로 행장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앞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 11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고관들이 악한 꾀 그리고 거짓말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5명의 고관들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 그리고 분하야 아들 불야다는 불의한 마음을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 고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며 오히려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절에서 말하기를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 포로지에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곳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포로지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라면 곧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였습니다. 당시 고관들은 이 좋은 고기는 가마에 넣어 삶아 구워 먹었지만 좋지 못한 고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좋은 품질의 고기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마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 살렘을 의미하는 이 가마 안에 있는 우리는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 버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 이런 교만을 심판하시고자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13절을 살펴보면 이 교만한 거짓을 일삼은 불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보다 저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18절에서 21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은 2절의 말씀과 같이 불의한 마음을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심판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마음은 지나친 우월주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성읍에 남은 자들은 먼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기까지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자신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며 동포들을 버리고 멸시하는 우월주의에 빠져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본문이 말하는 버려야 할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과 사람의 솔깃한 제안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여 들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12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본문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의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한편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는 행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이며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왜 홍수가 이 나라에 임하느냐며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더 큰 악을 행하다가 결국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한 사위들은 믿지 않아 결국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묵시가 사라졌다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안일한 마음으로 임하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행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든지 그 책망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과 권면으로 나의 마음과 내 평안함으로 임재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누라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앞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